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본문에는 두 명의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아무개는 이름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을 부를 때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루키 기자는 왜 다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개라고 했을까요? 잠시 후 우리들이 그 이유를 이 본문 안에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 물음의 제도는 나이가 많은 어떤 장로나 아니면 명망 있는 왕이나 어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말에서 기업 물으는 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고엘인데, 고엘은 그 뜻이 물으다 혹은 구속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동사 가알의 분사형입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요, 결국 가알이라고 하는 이 동사의 분사형이 고엘이에요. 따라서 고엘의 사전적인 의미는 물으는, 구속하는 의무를 행하는 친처입니다. 성경에서 고엘이 처음 사용된 것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본문의 첫 구절을 직역하면 사자,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낸 고엘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렇게 번역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과 좀 다르죠? 우리 개역 개정에는 고엘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사자,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낸 고엘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고엘은 한 사람을 모든 악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그렇다면 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은 한 인생이 살면서 경험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고통을 가리킵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심각한 가족 안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의 분노로 인하여서 집을 뛰쳐나와야 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는 삼촌에게 속아 거의 노예와 같은 삶으로 20년의 시간을 살아야 했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디나의 오빠들, 즉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빼들고 가서 복수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야곱이 겪은 고통은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가족 안의 문제, 부모 문제, 형제 문제, 자식 문제, 더군다나 아내들 4명의 아내들 사이에 끊임없이 투쟁하는 그 아내 문제까지. 야곱의 인생은 어찌 보면은 그냥 한편에 완전히 이 고통 덩어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에 한 번이나 2번 있을 법한 일들이 야곱의 인생에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인도로 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비하면 별로 살지 못했어요. 별로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 비해서 못 살았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160이 넘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야곱의 살아온 그 나그네 길은 조상에 비하면 짧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은 내 그 나그네 길이 험악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 그가 겪은 모든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걸까요? 그의 힘과 능력과 경험이 남다르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험악한 인생의 악에서 자신을 건져낸 고엘이 계셨는데 그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밝힙니다. 히브리 원문은 그냥 사자인데 개역 개정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 기자는 진정한 고엘은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등장하는 고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도 고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하신 일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속량하여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가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알은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 기자는 가알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과 그들의 노역으로 대표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악으로부터 건져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엘의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엘 대신 하나님을 통해 그 제도를 주신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기업 물을 자 고엘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기업을 잃게 되었든지 몸이 팔려 종이 되었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살해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고 땅을 되찾아주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고 흘린 피를 갚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업 무릎의 관습은 어느 누구도 어떤 문제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샬롬, 즉 평화를 잃게 해서는 안 된다는 안전 장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고엘이 되어 이스라엘을 모든 악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 평화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엘이 되려면 반드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지고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고엘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고엘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나오미에게는 2명의 고엘이 있었습니다. 보아스와 또 한 사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입니다. 2사람 외에는 기업 물을 자가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2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고엘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보아스는 아침 일찍 베들레헴 성문으로 갔어요. 거기 앉아서 자기보다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시에 성문은 여러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요. 성 밖의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제합니다. 외부에 적이 공격할 때는 성문을 걸어 잠그고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했습니다. 또 성문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어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법적인 계약을 맺거나 해지하거나 하는 일을 하는 장소로도 이용됐고요. 사람들 사이에 장사와 거래도 주로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보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한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습니다. 루키 기자는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룻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연히 또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표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마침과 우연히처럼 보이는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삼고 계십니다. 우연히 지금의 배우자를 만납니다. 마침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결정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내는 이런 얘기하면은 저한테 뭐라고 해요. 그때 아내가,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산에 등산을 가면서 이제 아내를 초대를 했습니다. 아내가 마침 가을이라 점퍼를 입고 왔는데 그 점퍼 이 끝이 다 헤어진 걸 입고 온 거예요. 양쪽이 다 헤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저 점퍼를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왜 입고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것도 숙녀가 입고 왔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참 가난한 애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참 검소하구나. 사모가 저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아내를 봤던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둘이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저는 처음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저를 먼저 안내해서 그 식당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식당 앞에 가서는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딱 기다려줬습니다. 저는 그때 아니, 하던 일을 끝까지 완성을 하지 왜 중간에 머물거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참 그래도 배려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우연히와 마침처럼 이루어지는 일이 저의 그 결혼 그 과정 속에 그대로 하나하나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실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 부분들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결혼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아내가 그 당시에 결혼 전에 하고 있었던 일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내가 장애가 있으신 분과 결혼할까 봐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타났는데 장애가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이 겁없이 딸을 데려가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아마 지금은 오해가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내가 했던 그 일과 장인어른의 마음, 더더군다나 저는 아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제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하게 생각됐습니다. 그렇지 그냥 흔히 가지는 마음으로 하기는 힘든 일이구나. 사모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사모할 수 있지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는 어느 날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침과 우연히처럼 보여지는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어쩌다 이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지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간섭과 섭리가 있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우연과 마침으로 표현되는 그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맺은 결과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계획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계획했지만 계획과는 달라진 일들도 경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 우연히와 마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하여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하여서 이제 낙심하고 주저앉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를 성문 위로 불러 앉혔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무개예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던 걸까요? 아닙니다.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할 때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알려줬던 사람이 보아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름을 모를 리가 없는데 성경 기자는, 이 룻기 기자는 그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성읍의 그 장로 10명이 보는 앞에서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율법에 따르면 어떤 일을 확증하는 증인의 수는 2명, 3명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지금 몇 명을 불렀습니까? 10명을 지금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그 일을 확실하게 하려는 이 보아스의 마음과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보아스와 아무개 사이에 맺어질 계약에 대한 공식적인 증인들이었어요. 보아스는 이 일을 단순히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모두가 알아야 할 공동체의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밭을 팔려고 하는데 당신에게 우선권이 있으니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아무개는 그가 기업을 모르겠다, 내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 결정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줘요. 단순히 나오미의 밭을 되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오미의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자식을 죽은 자의 이름으로 낳아줘야 되고, 그래서 죽은 자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해야 하며 그 기업을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워야 하는 거야 하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무개는 고민하더니 자신의 결정을 뒤집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무개가 어떤 사람인지 저 참 궁금합니다. 자기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못하겠으니까 네가 해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름이 아무개예요 지금. 율법에 따르면 죽은 자에 가까운 친족은 죽은 자가 남긴 기업을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남긴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죽은 자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을 통해 죽은 자의 이름을 잊게 하고 죽은 자가 남긴 땅도 그 아이가 소유하도록 해서 죽은 자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도 함께 있었습니다. 기업 물음에서 중요한 점은 권리와 책임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나오미의 땅을 되살려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결국 나오미가 죽고 나면 그 땅이 자기의 소유가 될 거라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나오미는 지금 늙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impossible. 그러니 이 아무개 입장에서는 나오미의 그 밭을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되사온다 하더라도 물려준다 하더라도 자기에게는 손해보다는 이익이 크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게 라고 대답했는데 아무개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룻이에요. 룻은 아직 젊습니다. 혹시나 룻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그 기업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고 설상가상 자기가 이뤄놓은 기업에 대해서도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이렇게 되면은 이익보다는 손해가 될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한 아무개는 고엘의 권리와 책임을 포기해 버립니다. 아무개는 권리는 누리고 싶지만 책임은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아무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쉽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꼭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나는 전혀 상관없고 목사님 당신만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시는데요. 사실 이 암흑에 대해서 쉽게 비난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암흑에는 현실 감각과 판단 능력이 매우 우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이런 수완과 또한 판단 능력이 있어서 지금의 기업을 이뤘던 건 아닐까요?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도 아무개와 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아무개가 아니요 라는 이런 표정 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자신에게 손해가 날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아무개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에서 보아스의 이름은 아주 많이 그리고 자세히 그려지는데 반해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인 그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무개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무개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저녁을 사드리겠습니다. 아무개 이상을 몰라요. 아무개로 끝나버렸어요. 성경 기자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덮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고엘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13장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왜 이름을 기록하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셨고 여러분은 왜 누군가의 이름을 써놓으시냐고요? 그렇죠. 우리 장춘 집사님은 아마 하루에도 수차례 이름을 쓰실 거예요. 왜 쓰십니까?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쓰는 것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는 기억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고 마침내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기억하는 이름이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으시는 일 없이 아무개야 참으로 수고했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지켜봤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말고 이번에는 또 한 사람의 고엘 보아스를 보십시오. 보아스는 아무개가 포기한 고엘의 책임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으실까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을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어찌 보면 보아스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기 것이 되지도 않을 일을 위해 기꺼이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합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자식을 낳아도 그의 이름을 계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기업이 되고 죽은 자의 이름이 계승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보아스는 바보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될 일을 뻔히 알면서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 가까운 친족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못하겠노라 던져버린 그 일을 보아스는 기꺼이 떠맡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나이 많은 보아스가 젊은 룻에게 홀딱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보아스의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헤세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의 관계는 마치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갑과 을이에요. 보아스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인품도 신앙도 경제력도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룻이 처음 보아스를 만났을 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며 자신은 보아스의 여종들보다도 못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에 천대하는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10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신 모압 출신입니다. 아무개가 기업 무릎을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점도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말할 때 모압 여인 룻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5절과 10절에도 룻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모압 여인입니다. 룻기 전체에서 룻은 항상 모압 여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닙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뉘앙스는 부정하고 수치스러운 의미로 들립니다. 이런 정서와 분위기를 모를 리 없는 보아스가 아무개와 다른 내린 결정이 뭐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보아스는 믿음을 따라 결정했습니다. 보아스의 결정의 근거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일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따지기 전에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생각했습니다. 보아스는 고엘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자기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주고 명예의 흠집을 내고 존경의 흠집이 나더라도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아스는 따라 걸은 것입니다. 보아스를 보내라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대답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아버지를 닮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실 만큼 힘드셨어요. 그분의 고민이 얼마나 컸으면 새벽 그 시간 찬 공기를 맞으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주룩주룩 흐르겠습니까? 복음서의 다른 기자들은 예수님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고 기록했지만 의사였던 누가만은 예수님의 이마에 핏방울이 맺혔다고 말합니다. 의사였기에 알아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과 문제 없이 십자가를 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정말 기도하시는 그 주님 옆에 서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봤다면 우리는 아마 눈물이 울컥 터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안쓰럽기 짝이 없어요. 이렇게 3번을 기도하신 주님은 마침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은 입술로만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왜 어렵냐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생각만으로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일은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 지불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었으며 온전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봐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께서 그 마음 안에 가지시고 고민하셨을 그 숱한 믿음의 싸움들, 눈물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이런 부분들은 미처 십자가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고통하며 대신하여 죽은 존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죽으셨다면 그 대상은 정말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존재여야 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럴 만한 가치와 자격이 있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자들을 아직 죄인들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와 주님이 나오는데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아직 연약했어요. 아직 죄인이었어요. 경건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곁에는 보아스와 같은 고엘, 기업 물을 자가 계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보아스보다도 훨씬 더 크신 고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인류를 위한 구원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나 이 일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겟세마네에서 뛰쳐나가셨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빼버리면 우리는 속량 받을 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범죄한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이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희생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수없이 바쳐졌던 소와 양과 수많은 짐승보다 더 고귀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위한 고엘이 되어 그들에게 회복과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고엘이 되시어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무개는 자신이 고엘의 책임과 의무를 포기한 이유를 나름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과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모압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계명에 순종한 것이에요 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고엘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키고자 그토록 힘썼던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아니라
그의 기업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개가 사랑한 것은 하나님도 친척도 이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그의 명예와 재산과 가족이었습니다. 아무개는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바로 헤세드가 빠졌습니다. 헤세드 없는 그의 결정은 자신과 그의 기업에 미치는 손해는 피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역사 속에서 그는 영원한 지워진 자, 이름 없는 아무개로 남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헤세드를 실천한 룻과 보아스의 이름은 영원히 남아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의로운 바보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눈에 룻은 바보입니다. 보아스도 바보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바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아무개는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헤세드를 실천한 바보들은 기억하고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아무개요 라고 부르실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우리 앞에는 아무개의 길도 있고 보아스의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시렵니까? 세상에서는 바보라 불릴지라도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기억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